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결단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요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헌신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요직에 임명이 되면 임명장을 받죠. 그 임명장이 주는 의미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명장을 받은 이후에 그 권리를, 권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은 바로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쓰여졌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지칭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기록한 부분들이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 내 온 집안을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시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랬어요. 양심 시대에는 양심을 지키고 또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의인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의인과 신약 시대의 의인은 분명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도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죠.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죄를 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세상에서 어떤 권위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상과 유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의로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잘 성장하지 못했다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선별된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행이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렴결백하다라는 칭호를 받은 그런 공무원이 아주 명예로운 그런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는 아주 청렴결백했는데 뒤로 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행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 말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죠. 이런 거짓말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마치 정직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도 아담의 옛 성품,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뭔가를 덧붙인다든지 아니면 삭제한다든지 이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내는 것이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강조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인의 희생자는 주께 가증스럽다 이거죠.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을 드리고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이.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정직한 자가 주의 면전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행이 일치할 수 있고, 언행이 일치하고 있다면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행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속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인다라는 건 계획적인 것이죠. 우발적으로 뭔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할 때는 화를 내거나 뭔가 고함을 지르거나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감언이설이라든지 또는 눈에 어떤 미혹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성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거짓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를 다시 진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쌓아놓아야 할 유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는 신실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려고 계획적으로 악한 그런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읽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언행이 반드시 정직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든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요즘 정치인들이 했던 말들이 또다시 회자되면서 자기 발목을 잡는 청문회라든지 이럴 때 많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한 거짓말이 자신이 그동안 이뤄놨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정직한 언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언행이 정직하다면 절대로 나를 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언행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하다면 또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주어진다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이끌어줬던 사람들을 배반하죠.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의 등을 돌리고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그러죠. 한때는 같이 한 배를 탔다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갖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녹음을 해놨다가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충성하는 사람들을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정직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아름다운 그런 소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고 하는 일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죠.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움켜잡고 그걸 아끼고 또 그것을 아까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런 자로서 합당하게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가운데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행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종교를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신흥 종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만이 옳다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수많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쇠뇌되고 맹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교회조차도 배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고를 하고 있죠. 교회 이름만 내세운다고 해서, 십자가만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를 세워놓고서도 온갖 거짓 교리로, 이단 교리로, 또 비리와 불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교단체들, 그런 조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그들 나름대로 대량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특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감추려고 하거나 또 거짓되거나 또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가증스럽게도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의인을 악한 길로 그릇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했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지금 당장 눈앞에 구덩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평한 대로라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고 타락한 길이고,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부를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러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종교이고 그들의 앞잡이는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언행이 일치하는 가운데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두 번째, 언행이 올바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행이 올바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 이런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 벗어남이 없고 옳고 바르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주장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언행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은 올바른 사람보다 융통성 있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에서 주관하는 것들을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언행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 마음에 뭔가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일을 알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협박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너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심시키고 부추겨서 적당하게 조금씩 타협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틈을 지금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자신의 삶이 비성경적이고 육신을 따라 쾌락과 유황에 빠져 이방인들처럼 허황된 생활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언행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행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언행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도 또 몇 개인지 생각해 보면 질서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질서 가운데 하셨고 운행하시는 지금도 질서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도 모든 일들이 질서 가운데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온갖 교육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여러가지 문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들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그 한 무리에 동조하게 되고 그를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보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참견만 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권고하고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또 뜻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분열을 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 질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 원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이나 질서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분열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로가 다투죠. 그 틈새를 마귀가 들어와서 모두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질서 가운데 행하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언행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떤 기준을 두는 거 아니죠. 거기에 미련을 두는 것도,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입고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상과 유업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을 두기보다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때 우리가 받을 상과 유업을 생각한다면 지금 힘들어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언행이 늘 일치한 올바른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행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있죠. 법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물숫자 옆에 갈것자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오늘날의 법은 돈 많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또 특별한 어떤 변호사들이 법리 해석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이 역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죄를 졌는데 재판에서는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법인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의 편을 들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 사법부가 자기들의 주관대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이 끌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법이야 때에 따라서는 불법이 되고 편법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자신이 행한 대로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떠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잘하든 인정을 받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우리는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맞게끔 지우셨기 때문에 힘이야 들겠지만 어려움이야 겪겠지만 우리는 그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이 없다고 힘들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달라 또 힘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주의 목전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언행이 바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나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법을 떠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법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은 항상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셋째, 언행이 의로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이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왜?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결과로 받는 의인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맺어지는 그 열매가 바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어떤 방법이나 육신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이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자기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을 하든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의롭지 못한 의로운 생활이 안 되었다면 지나간 것은 이미 끝난 것이. 그럼 자백하고 돌이켜서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의 언행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자, 언행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을 또 몇 개 보면 의의 종으로 헌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기를 치고 불법을 행하고 도박을 하고 이래서 많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펑펑 쓰면서 살아가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슬쩍 나도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쓰더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남을 속여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의의 종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종으로 불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함으로 의의 종으로서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 지체들을 실족시키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떠한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시키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따라서 거짓 증인들의 결과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될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언행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했죠. 주님을 따른 길에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또 마귀의 공격과 방해들이 분명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추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실족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즉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자신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체들마저도 실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것을 막는 자들, 그 모두가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로 회유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사실을 방관한다면 또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실족되지 않도록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죠. 자, 언행이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죠. 힘들다라고 주저앉는다 이거죠. 그러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중에 보면 완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이. 그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잘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에 완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일하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 자신의 그 믿음도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거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떤 복싱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진 채 포기하거나 곁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부탁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빠르지 않더라도 한 발짝씩 나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다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지속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행이 정직하고 언행이 올바르고 언행이 의로워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지만 순간순간 저희들은 그 사실을 잊고 때로는 불평하거나 때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로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언행이 늘 정직하고 의롭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